에스더 1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용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운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의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완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과정을 누굴 통해 하십니까?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 어떠한 풍파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에서 와서 사마리아에 심겨진 그 아수르 사람들이 방해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사람들을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나의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내게 칭호를 주었다. 고레스라는 칭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칭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칭호냐면요, 내 목자, 내 목자라고 부르셨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고레스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수식어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왕은 아니었어요. 이방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역사의 한 페이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떠한 한 편에서 김현정이가 필요하고 최동호 권사님이 필요하고 이영성도님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그 역할을 위해서 고레스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서를 찾아보면, 세계 역사서를 찾아보면 고레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사람의 말은 이스라엘을,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려보냈더라 할 때 고레스라는 이름이 한 번만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살아있는 신이요 이 만물을 창조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고레스가 등장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이 시대를 가장 빛나게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를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봤는데 오늘 갑자기 왜 에스더를 넘어가느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리고 또 5만여 명의 남은 자들이 건너와서 성전 재건을 했는데 이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 몇십 년 뒤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메데 바사 제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순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번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하면 인도는 우리가 아는 나라고 구스는 그 애굽에서 가장 끝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의 영토는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미국이 연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 중부, 서부, 그다음에 이런 그 연방제로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라도 127 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방이라고 하면 뭐 여기는 무슨 인천, 여기는 무슨 부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애굽, 그리고 무슨 저기 이란, 이스라엘 이런 큰 나라들입니다. 큰 나라들을 지방제라고 명명해서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 고레스의 후손이에요. 고레스의 후손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그 이후에 계속 땅을 정복하다가 전쟁 중에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면 제가 오후에 재미나게 이야기로 썰로 풀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하수에로가 이 페르시아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지방의 관리들과 이 지방 그 큰 높은 총독들을 다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연회를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잔치는 일반 잔치일까요? 180일 동안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잔치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한 그런 파티가 아니라 목적 있는 연회를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무슨 목적으로 연회를 열었을까?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계속 영토를 넓혀가고 있으니까 그리스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127개의 나라들의 총독들을 다 불러 모으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는 해상전이거든요. 그래서 해상과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럼 뭐죠? 이 잔치는 그냥 일반 잔치가 아니라 제국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국 정상회의를 여는데 그럼 여기에서 아하수에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가 최고의 권력자야.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에 무조건 충성해. 이런 것을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자리가 바로 이 180일간의 연회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127개국에서 총독들이 오고 높은 장관들이 다 와서 모였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를 침공해야 됩니다. 막 이런 전투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황제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흡족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지금 이 180일간의 연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 목적이 달성되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눈으로 보아도 너무 흐뭇하고 아름다운 그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미인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와 재력도 나는 넘친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7일째 되는 날에 왕후를 부르는 거예요. 와스디는 나와서 너의 아름다움을 이들에게 보여라. 명령했습니다. 내시를 보내서 명령했죠. 그런데 와스디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너무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 않죠. 당신의 잔치지 않습니까? 당신의 연애니까 알아서 하세요. 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대 시기에는 이게 절대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왜 이 타이밍에 와스디가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 단칼에 거절했을까? 아마 이 연애가 처음 있는 연애가 아니고 연애장이 아니고 가끔씩 열렸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 가진 권력자니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다 순종을 했을 텐데, 와스디가 만약 그때도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래저래서 못 나가겠습니다 라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아하수에로가 조금 좀 그 절제를 했을 텐데, 이 타이밍에 지금 왕후 와스디가 나는 나갈 수 없다, 내시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가 불가치입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닙니까? 모든 신하들이 왕이시여 충성을 맹세하는 그 자리,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정에 달한 그 순간에 와스디가 노 했으니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리 공든탑이 그냥 한 번에 그냥 공든탑이 화랑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화가 불같이 일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현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자리는 잔치 자리니 현자라고 해봐야 그 옆에 장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장관들에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높은 간직에 있는 7 지방관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후 아스디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가 깜짝 놀래요. 나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리들이 그러죠.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왕후 와스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왕후의 이 처신이 127개 지방에 다 이제 소문이 나보십시오. 아내들은 이제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왕이시여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그 본이 뭐냐? 왕후 와스디를 내쫓고 그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왕후에게 준다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남자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끔 이런 일들을 본을 보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하루아침에 왕후 자리를 잃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왕후 자리가 비었겠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제국의 가장 최고의 절정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탑을 세우는 그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술도 깨고 그리고 잔치도 이제는 끝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와스디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쫓았어. 이제 다시 왕의 체면에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왕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울해 있었겠죠. 자, 이걸 누가 봅니까? 신하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왕은 이 큰 제국의 왕이신데 127개 지방에 명령을 내려서 처녀들을 이제부터 모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도성에 모아서 후궁으로 삼고 거기서 가장 왕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후로 삼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말하는 옷가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각 지방에 가장 아름답고 비율이 좋은 여자 처녀들을 다 모아서 김씨일가 집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왕후는 한 명이 되고 나머지는 다 궁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는 삶은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 제국을 가진 사람들의 욕망인 겁니다. 자, 이렇게 처녀 단자를 이제부터 봤습니다. 처녀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도성 수산에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는 그 서울, 우리로 말하자면 이 서울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이 유다 사람인데 베냐민 자손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부모를 잃은 삼촌의 딸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잃었으니 그 어린 고아가 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름을 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처녀 단자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봤는데 무한정 예쁜 거예요. 여러분, 127개 지방에서 다 올라오면 에스더만 예뻤을까요? 아닐 거예요. 더 예쁜 여자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시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게 하셔가지고 내시가 어떻게 했느냐, 더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교육 한 번 받는다고 하면 에스더는 궁녀로서 왕후로서의 그 준비를 더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이 훈련받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띄게끔 더 가까이 근처에서 보이게끔 내시가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왕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중에 내가 이 민족을 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겁니다. 내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고, 세우신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직업은 뭐냐면요, 이 궐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에 있다가 왕에게 들어가는 그 조서가 있으면 그 조서를 받아서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그 가운데 관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공을 세웁니까?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넷이가 왕에게 원한을 품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바랬는데 뭔가 공을 치아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품고 왕을 죽여야겠다라는 음모를 꾸며요. 이거를 누가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덕분에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에서 이 참변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서 왕만 보는 그 서점의 도서관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기록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죠. 이러고 나서 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큰 공을 세웁니다. 이 페르시아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늘 관행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왕에게 충성하면 너희가 이렇게 높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보이는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행사가 어떤 거냐, 왕이 치하는 그 사람에게는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그 가운을 입고, 왕의 이 가운을 입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의 신하들이 한 줄로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의 보여주기 행사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도 왕에게 충성하여서 이런 대접을 받아라 라는 것들을 본보기로 합니다. 근데 하만이 아마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좋은 그런 걸 해서 좋은 충성을 해가지고 이런 치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왕의 하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대궐문을 나섰는데, 궁문을 나섰는데 거기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만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래요. 너는 왜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일은 사연은 왜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광야 늑대 이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치고 물품들을 약탈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열재앙을 내리고 막 애굽을 두들겨 때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걷게 하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가니까 여호와 신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다치지 못해요. 만지지 못하는데 겁도 없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이때에 이것을 기록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게다. 너희는 아말렉 족속과는 평생 원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이 아각의 사람 하만을 아는 겁니다. 아말렉에서 왕을 칭호하는 이름이 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인 겁니다. 그러니 내 원수에게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가 이제 큰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 무릎을 꿇었는데 모르드게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죽여야 되겠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면 왠지 화가 안 풀려. 그래서 127개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주 크게 비상합니다. 꿈을 아주 크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127개 성읍에 한 민족이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왕에게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득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왕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족을 놔둬서 뭐합니까? 이참에 아예 조서를 내리셔가지고 그 민족을 다 진멸해 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바치냐, 운만냥을 왕실의 그 창고에 넣습니다. 뇌물을 바치면서 유다를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야 너무너무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인데 그 한 일개 민족이 없어진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도 이미 가득히 차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왕의 등을 업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성읍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라 라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왕궁에 약간의 돈을 들이고 자기 원수도 갚고 자기 창고도 채우는 아주 일석이조의,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정말 악랄한 이런 계획을 꾸미죠. 사실 모르드게는 이렇게까지 일이 확산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이 지금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상 났을 때만 입는, 부모가 돌아갔을 때만 입는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옵니다. 이걸 누가 봐요? 에스더가 보잖아요. 그래서 옷을 내려주면서 왜 그러시냐고, 옷을 빨리 갈아입으시라고, 왕이 보기 전에 빨리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다 만류하고 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그러죠. 안 됩니다, 삼촌. 이 페르시아 왕국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왕이 찾지도 않는데 나가면 그 사람은 암살자로 여겨져서 바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30일째 아직 왕이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암살자로 여겨져서 저는 처단을 당합니다.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그래, 네가 왕궁에 있으니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네가 피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기억해라. 네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유다인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이제 멸망할 거야.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알잖아요. 에스더가 알잖아요. 가장 평범한 여자로 정말 빚도 없이 이렇게 자라던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모르드게 말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심인 줄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고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금식하십시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그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계를 깨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모든 신약의 성경에 들어오는 66권 중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장 짤막하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교훈,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교훈이 있는데, 에스더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누굴 위해서 나갔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가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의 반전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칠 그 작전 회의를 하면서 왕후도 찾지 않고 이렇게 고심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 왕후 에스더가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놀라서 보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 그냥 매료가 돼버리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왕후를 보는데 그냥 매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에스더를 바라보다가 금계를 이렇게 내밉니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라는 금계를 내보내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째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럴 때 에스더가 그러죠. 내가 왕의 은혜에 감사해서 왕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왕을 위해서 제가 연회를 베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처소에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안 가진 거는 왕 자리만 안 가졌지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큰 임금과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아주 교만을 떨었겠죠. 높아졌겠죠. 근데 첫날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잔치를 연회를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얘기냐 물어봐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내일 한 번만 더 오실래요? 그래서 다음 날에 갔을 때 에스더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감히 누가 왕후를. 그랬더니 민족의 얘기가 나가고 그래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원수가 하만이고 상황이 점점 역전이 되는 겁니다. 하만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에스더 왕후가 유다 족속일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극대노하고 하만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막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막 하고 있는 것을 또 하필이면 왕이 보는 거예요. 왕밖에 손댈 수 없는 그 왕후에게 니까진 놈이 지금 네가 손을 댔어?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책은 고스란히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가죠. 그리고 죽게 되었던 유다 민족을 다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서 어떤 분이 묵상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볍게 생각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더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갔지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구속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너희도 다 받고 값없이 받았으니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너희도 안 믿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그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나가셔도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는 이 은혜의 시대는 닫힌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벌써 받았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고 죽어서 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신 그 사망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늘 두렵고 내일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들은 왜 복음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은 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나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빛보다 나의 악행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왜 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러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나온대요. 그렇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담과 같이 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서로 다른 운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작은 모형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도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하여서 이 한 주도 안 믿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비우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그 안 믿는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명을 다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빛의 자녀로 이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함께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